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이면서 구세군 마포교회 개전 84주년 되는 뜻깊은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시간에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08장 찬송 부르심으로 개영 84주년 감사 예배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교회를 84주년 동안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지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감염이 이 땅에서 하루빨리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초소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세군 마포교회를 84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곳에 구세군의 혈화기를 날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우리 교회의 근우병사 하사관 그리고 사관에 이르기까지 지난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84년 동안 우리의 교회는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크고 작은 세월과 시대와 또한 삶의 변화 가운데서도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84주년이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땅에 내려진 코로나19의 감염의 질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숨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코로나19의 질병을 다 퇴치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한국의 교회가, 우리 마포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내려진 코로나19의 모든 감염의 질병을 속히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면서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세군 마포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84년 동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려진 코로나19의 감염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기쁨의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예배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교회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수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래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개영 8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62편 1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다윗은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난 과거의 삶 가운데 환경의 크고 작은 많은 변화의 물결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지난 84년 동안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84년 동안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와 한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4주년을 맞이한 우리 불세원 마포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미국의 흑인 가수인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가수인데 이 가수는 23개국에서 명예 박사를 받을 정도로 그와 같이 유명한 이제 가수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미국의 국가를 독창하였고 1958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녀를 유엔 대표로 지명한 적이 있는 이와 같이 세계적인 이제 사람입니다. 19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까지 받았던 이와 같은 귀한 성악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였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성악가로서 명예를 떨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마리안 앤더슨 가수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얻었던 모든 명예, 그녀가 얻었던 모든 아름다운 그 영광 자기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돌렸습니다. 지난 84년 동안 우리의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리안 앤더슨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진다면 40년 동안 성악가로서 쓰임받았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처럼 선교 100주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모든 것 감사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62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수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시편 9절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믿음의 신앙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수많은 삶의 위기가 닥쳐왔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오는 그와 같은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고 아름답고 존귀한 신앙의 믿음의 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어디 있을까? 수많은 삶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귀하신 주님만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그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도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기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마음의 합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84년 동안 우리의 교회도 또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크고 작은 믿음의 변화 속에 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랬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경험과 그의 행동으로 행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들을 죽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러한 신앙의 믿음을 다윗은 가졌던 것을 찾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를 지은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폭을 좀 넓게 생각하면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 되찾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고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야말로 영혼의 구원의 소망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통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어야 되고 죽어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강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봤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와 같이 사모했을까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소망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진정히 보호해 주시고 나를 피할 바위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막론하고 때로는 삶의 피난처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비가 오면은 우산이 우리를 그 비를 막아줍니다. 산에 가서 악한 짐승을 우리가 만날 때는 큰 바위가 있다면은 바위 뒤에 숨으면은 그 바위는 나에게 피난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날 때에, 때로는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을 만날 때에, 때로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에,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받는 그런 오해로 오는 갈등 때문에,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무리들로 인해서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게는 반드시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힘도, 피할 바위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력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이와 같이 솔직히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공경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해서 삶의 어떠한 변화가 와도 다윗은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방어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풀어주셨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상태의 지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이 새롭게 자라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19의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함께 대화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감염에 대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피값은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 될 존귀한 자라 소중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코로나19의 질병이 아무리 감염이 확산이 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요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이 보호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요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요새 안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어떠한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능력의 요새가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의 상황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에게 주님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났고 시들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지요. 여름에 나무가지가 무성합니다. 가을에 이 나무들의 단풍이 들고 그리고 곡식이 익어가고 겨울에는 또 추운 이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이와 같은 모습, 식물도 자연도 변화하고 때로는 식물도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다윗은 그와 같이 산 소망의 하나님께 그리고 이 베드로도 그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백해 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8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결코 시들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고 시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싹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바로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고 말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교 100주년을 향해서 더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고 의지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84년 동안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해주신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같이 8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삶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느 것 하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8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의 결국에 영원 구원의 진정한 구원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84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포교회 개영 84주년 감사절입니다. 84년 동안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방역과 그리고 안전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당분간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 부교님들에게 전해드리겠고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셔도 담임사관 가족은 주일 11시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몇 분 안 되시더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11시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현태 부교님, 박지훈 병사, 박기동, 그리고 주자영, 주선영 우리 권우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부지와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전도는 힘들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1인 1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도 2021년도 우리의 교회의 표현은 신앙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년 2021년도 신앙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4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선교 80주년의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의회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